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태리 작가 가운데 이그나시오 실로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착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아주 착하고 인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토록 자신이 열심히 있던 그 기독교가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만들었다는 아주 충격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이그나시오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엄마를 따라가는데 앞에서 어떤 개 한 마리가 지나가는 아주머니를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여인이 기겁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무섭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교회 정문이에요.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아니 저게는 이미 알고 있는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개냐 어떤 개냐 서로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런 사이 이 사나운 개가 여인의 팔을 물었어요. 하지만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어린 이그나시오가 그걸 본 거예요. 세상에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온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이때부터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사회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주머니가 법정에 나가 호소했는데 증인이 없다는 핑계로 기각되고 맙니다. 실은 그 숨은 이유예요. 진짜 내용은 이 개의 주인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워봐야 소용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의 마음엔 그게 응어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심정을 이그나시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본 교회의 울타리는 너무나 높았다. 교회는 너무 영적인 것만 귀히 여기고 하늘의 것만 찾고 자기 자신만 주장하고 반대로 이웃의 가난이나 고민이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아주 충격적인 글이에요. 정말로 우리 현실의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신앙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절대로 거룩한 것만 우리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란 교회 안에서만 맴도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날 알아주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신앙이란 독야청청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푸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가정도 직장도 세속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함께 축복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에서 벌을 키우며 토종꿀 만드는 분입니다. 처음엔 취미생활로 시작하다가 장사가 되더니만 소설 재미가 붙었어요. 욕심이 났습니다. 원래 믿음도 좋고 기도 생활도 잘하는 분이라 돈 많이 벌면 주님 위해서 많이 쓰겠다 다짐을 했어요.
여기까진 좋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죄를 낳고 말았어요. 하도 이 집에서 만든 꿀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물량이 딸렸습니다. 꾀를 냅니다. 이분은 가마솥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조청은 솥에 부어 저어가면서 꿀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통씩 가짜 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한 건 이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많이 벌어서 많이 바치면 될 거 아닌가. 물질이 신앙을 대신하는 줄 알았어요. 돈 있으면 신앙도 저절로 생기고 죄도 덮어지는 줄 알았어요. 더 한심한 건 가짜 꼴을 만드는 동안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차라리 찬송을 부르지나 말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비신앙화된 사건들을 얼마나 저지르고 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땐 항상 영적 문제, 육적인 문제가 공존합니다. 기독교가 인도하는 신앙 지침은 절대로 가정 버리고 이웃 버리고 양심 속여가며 하나님만 따르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항상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전 믿음의 색다른 정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누가복음 7장은 누가복음의 믿음장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속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먼저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얘기가 나오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얘기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기사마다 꼭 끝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이렇게 꼭 믿음을 거론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공통점을 갖고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백부장이 차이가 납니다. 이 두 여인을 놓고 봐도 한 사람은 과부고 한 사람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에요. 소외 계급이요 피지배 계급입니다. 이웃에게 소외됐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에요. 허나 백부장은 다릅니다.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부가 있습니다. 더구나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칭찬을 들었다면 뭔가 남다른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상조사부터 해봤습니다. 먼저 백부장이란 자리, 지금의 군대 계급으로 말하면 대위, 소령 정도 돼요. 캡틴, 메이저가 됩니다.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대장급 지휘관이 백부장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엔 로마 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 기록을 보니까 서기 44년까지는 갈릴리 지방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 군대는 뭐고 백부장은 또 뭘까? 한 가지 힌트.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였느냐면 헤롯 안티바스였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친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는 아버지 때부터 타국인들을 군인으로 고용하는 정책을 써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헤롯 일가와 유대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부러 로마의 정예군을 불러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통치상 일부러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주위의 군사들은 자위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주로 세관 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글의 저자 누가는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저 어떤 백부장이에요. 이 말은 백부장이라는 계급은 관심도 없어요. 백부장이라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너무 뛰어난 믿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토록 믿음 좋다고 칭찬한 어떤 백부장.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 믿음은 어떤 걸까? 첫째, 3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그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알 생각을 안 했죠.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예수님과는 먼 거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그래요. 100%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또 중요한 소문도 있고 별 시답지 않은 소문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갈릴리 사람들과 이 백부장과 이 소문을 놓고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저 얘기하는 거로 그쳤어요. 예수님이 이러저러한 병자를 고치셨더라. 설교한 내용이 이러저러하더라. 하나같이 카더라 통신이에요. 무리들은 이걸 그냥 흘렸고 또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소문들을 수집했어요. 분석했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꼭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지도 못하고 그 육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는 갈릴리 유대인에게 뿌려졌는데 엉뚱하게 이방인 장교가 받아들였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린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복음에 대한 소문, 와서 봐라, come and see.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기대치도 못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백부장에겐 참으로 따뜻한 인간미가 있었어요. 2절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어요. 왜요? 이 사랑한다는 말 빼놓고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됩니까? 이 사랑한다는 단어 하나에 이 백부장의 휴머니즘이 들어있는 거예요. 참 따뜻해요. 인정 있어요. 인간미가 넘쳐 흐릅니다. 당시 사회제도적으로 볼 때 종은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소유물이요. 재산 목록입니다. 그까짓 거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에요. 모르긴 해도 이 백부장의 가정은 웃음이 넘치는 가정일 것 같습니다. 수하에 부리는 종 하나까지도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는데 그와 피를 나는 가족이야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아파도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병이 중풍병이라 그랬어요. 중풍병도 증세에 따라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히 가볍게 마비 증세가 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식이 잃고 아예 판다리 못 쓰고 누워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자, 이러면 대충 치료하다가 포기할 법도 할 텐데 그만큼 할 만큼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여기서 청한다는 말은 원어의 에로톤 아우톤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정중하게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그 종 하나 살리겠다고. 유대인들 장로집을 찾아다니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동분서주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가버나움의 공동체 어른들이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건 그만큼 이 백부장의 신앙이 두텁고 존경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소. 내가 도와주겠소. 내가 주님을 만나서 대신 부탁해보겠소.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단체로 모여 행동했다는 건 그만큼 이 백부장이 멋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갔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부가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인 자기네들도 못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했다는 점입니다. 4절 5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이런 호의와 도움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백부장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봤어요? 어느 문헌에 보면 당시 백부장의 월급은 유대인이 받는 최저임금의 50배. 이게 백부장의 월급이래요. 로마인의 최저임금도 아니고 유대인의 50배예요. 이 말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산다는 얘기지 결코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런 부자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위치에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왔고 자기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회당 짓는 일에 적극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가 회당을 지어준 이유예요. 그의 본심이 도대체 뭐였을까? 돈이 남아 돌아가서 한 것도 아닐 테고 남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닐 테고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갈망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배운 사람이 평생 한이 되어서 자신이 평생 동안 벌었던 돈을 몽땅 장학사업에 바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을 건가? 아마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거다. 나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날 부르면 언제든지 나는 떠나야만 한다. 그렇다면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 저들에게 뭔가 하나는 남겨두자. 그래서 짓기 시작한 게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미타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 예배 드릴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4시부터 히스패닉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 그때 저들이 믿고자 하는 열정에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가보면요. 화단에 꽃이 만발한 거예요. 그 많은 꽃들을 교회 언저리를 돌아가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심었어요. 또 어느 주부턴간 교회에 명함이 달라진 거예요. 천정에 달려있는 샹데리아에 어두컴컴한 등불을 다 걷어내고 아주 신형으로 갈아 끼웠어요. 교회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예요. 연극을 한다고 무대를 꾸미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꾸몄는지 몰라요. 저도 행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걸 만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대충 압니다. 모르긴 해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너 시간은 걸려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 때 가보면 아주 깨끗이 치워놨어요. 이 말은 밤새껏 치웠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패닉 교회 목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린 이 교회를 남의 교회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잠시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빨리 붕대어서 자체 교회를 찾아 나가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백부장에겐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비록 내가 이곳에 오래 머물진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남겨놓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진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다. 믿음이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중심이에요. 그 행동, 그 믿음, 그 중심 보고 기독교의 복음은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 백부장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건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백부장은
군대 상하관계에 몰입했던 사람이에요. 명령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군대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본 주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는 주님의 소문만 들었지 만난 적 없습니다. 사실 주님은 집도 없고 거할 곳도 없어요. 12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행렬은 그야말로 소라기가 짝이 없어요. 사람들은 대개가 그 사람의 외형적 모습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관심사는 주님의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신적 권능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똑바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는 건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걸 백부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주님을 이미 배려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도록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과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마주 대할 수 있으랴. 그저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구태여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소아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들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 그분의 실존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 백부장 기사에 나오는 1절에서 10절까지를 자세히 보면요. 주님과 백부장과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기 나오는 말들은 다 장로들이나 그의 친구들이 대신 그의 말을 전해준 것뿐입니다. 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지 그 믿음대로 되라 하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3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백부장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그 종은 나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최고의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설사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여도 좋아요. 그 음성을 직접 안 들어도 좋습니다. 제 3자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도 좋아요. 소문을 통해 들어도 좋고 그 무엇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마음, 주님을 알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 이게 주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조건, 위치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주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따르고 믿는 믿음, 이런 귀한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